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시나요? 평소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성향이나 방향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가끔씩 내가 계속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 다른 무리들과 함께하며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질문을 한번 던져본 친구도 있어요. 제 주변에. 근데 그 친구가 가끔씩 기사식당에 간대요. 기사식당 좋지. 맛집이잖아 원래. 그랬더니 기사식당 가면 맛도 있을 뿐더러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가 있어서 참 좋고, 그냥 그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식사를 하고 또 바쁘게 어딘가를 가야 되는 그 장면이 자기를 좀 살아서 꿈틀거리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비슷한 이유로 새벽 시장을 가서 삶의 원동력을 얻는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내가 삶의 어떤 자극으로 쓰느냐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떤 식으로든 삶의 어떤 표지판 찾아서 헤맨다는 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능이 아닐까요? 생명을 위한. 저는 오늘 모신 이분들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좀 자주 만나고 싶고 자주 옆에 두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 거친 정서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마모시키고 부드러운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하고 부드러우면서 착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여배우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배우 조혜진 씨 모시고 그녀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라마 패션왕,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 등 다양한 작품에서 신 스틸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조혜진. 그녀는 배우의 길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며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다는 기도가 흘러나온다는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배우 조혜진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좀 남성적이라 네? 조금 설마. 좀 괄괄대는 성격이라 그 말을 믿고 희망을 갖고 했는데 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요. 무슨 기도한다. 나 알아서 교회 가서 기도할게. 막 해버려서. 네, 너무 오글거려서.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왜 나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라는 말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소름 끼치게.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일단 제가 포문을 열기는 여성, 애기, 보들보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조혜진 씨에게서 느껴지는 감성이나 네. 인격적인 결이 그래요. 자, 이제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수다스럽고 조금 많이 털털하고 좀 그런 편, 소탈하고 소박한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개구진 것도 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땐 사람에게 허락된 그 거친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거기 저보다 현저히 그 아래쪽에 있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는 거칠기로 말하면요, 거의 저 최전방 쪽에다가 용병. 그래서 부러워요. 이런 친구들을 만나야 돼. 그래서 얘기를 나눠도 이런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야지. 선이야, 그래야지 여자가 돼.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하는.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어서. 그래요? 감사해요. 저 같은 네. 스타일이에요? 전 좀 남성적이어서 조금 설마. 괄괄대는 성격이라. 네, 중학교 괄괄해요? 때도 막 병원 을명이 왕언니 뭐 이런 거 그래요? 체육부장 막 이런 거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 남자들 네. 속지 마세요. 여자들 외모에. 나 지금 깜빡 속았네 또. 네, 그래요. 자, 얘기를 나눠보면 대충 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조혜진 씨가 최근에 연극 비행소녀를 마치셨어요. 네. 근데 이 비행소녀가 우리 생각하는 그 비행소녀가 아니에요. 네, 저도 처음에 제목만 바꿔는 비행이 이제 나는 비행을 네.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삐뚤어진 네. 청소년의 비행을 얘기하는 건지 했는데 쉽게 처음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2018년도에 최초 예술 선정 지원작으로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됐고요. 내용은 새가 되고 싶은 소녀 엘리랑 인간이 되고 싶은 새 벤의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고 신선하다. 네, 그래서 조금
요즘에 연극에는 좀 상업적인 연극도 되게 많고 한데 저희 막 온 음악이 다 라이브예요. 세계 각국의 악기들을 다 가지고 와서 뭐 콩가나 제가 이름도 잘 기억할 수 없는 많은 악기들을 실제로 배우들이 나와서 같이 연주를 하고요. 음악 감독님은 항상 계시고 저기 무대 뒤쪽에 이렇게. 이쯤 되면 뮤지컬 아닌가요? 네, 조금 음악극이라고 음악극. 표현을 조금 하는데 시작 오프닝은 현대무용 움직임으로 시작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대사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네. 몸으로 뿜어낼 수 있는 그리고 네, 악기를 그래서- 이용해서 뿜어낼 수 있는. 네, 다 어땠어요? 반응은? 되게 신선해서 약간 그랬을 것 뭐,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3번까지 재관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우와. 네, 그 음악 감독님이 그 어디지? 그 어반자카파 네네네. 그 초창기 멤버였나? 백하형기님이라고. 네, 지금의 어반자카파 멤버 말고 초창기였나 네, 보다. 초반에 이제 음악 만드시고 아예 음악 프로듀싱 하시던. 감독님이시거든요. 아. 그분이 소유하고 계신 그 모든 악기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재밌었겠다. 네, 저희가 막 저는 오션 드럼 했었고 어떤 분은 뭐 이런 아코디언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하고 움직임하다가 들어갔다 나와서 악기하고 배워야겠네, 그것도. 네, 한 달 반 넘게 또 연습하고 해가지고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배우는 참 진짜 어찌 보면 보람 있는 직업이에요. 네. 네. 우리가 연극하러 왔는데 갑자기 움직임하라 그래서 바닥에서 굴러서 온몸이 다 멍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거 왜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되게 의미 있고 내가 언제 이런 걸 또 여기서 배워보나 이런 악기를 언제 또 다뤄보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했었고 네. 또 많이 감동받아서 울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제 역할은 비록 이제 주인공 친구 역할인데 악역은 아니고 주인공을 조금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자극제 같은 역할이거든요. 조금, 약간 그런 네. 자극제 역할을 꽤 하시잖아요. 네. 이미지가 그렇게 착해 굉장히- 보이는 이미지는 아니어서. 아니 굉장히 착해요. 착해 그래요? 보이는 이미지인데 이 눈매가 굉장히 네. 초롱초롱 선명해서 아. 좀 성격파로 많이 네. 캐스팅이 되셨죠. 네네. 하나님 만나기 전엔 조금 더 사나워가지고. 네, 맨날 어디서 악역. 누구 이런 앞에서 거. 지금 사납다는 얘기 하는 거야? 네. TV 소설에 네. 아주 뭐 비중 있는 진짜 역할 주인공입니다. 정세영 역할로 네. 아마 어머님, 권사님들은 정말 많이 사랑하셨을 것 같은데 TV 소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드라마예요. 근데 네. 아침 일찍 시작해서 이제 저는 가끔 일찍 일어나면 보는데 이게 거의 K본부의 대표적 드라마죠. 그쵸. 네. 그래서 첫 주연을 맡아서요. 무려 120부작 되는 드라마를 끝내고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쪽 업계에 있다 보니까 네. 120부작이 그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느낌보다 목돈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네. 드라마가 이제 120부작이다 그러면 야, 저건 정규직이다. 출근 도장 그렇죠. 찍듯이 가니까. 6개월 정도의 이제 보는 이제 단기 파견 근무. 네. 근데 120부작이면 정규직이죠. 그쵸. 예, 따뜻하죠. 네, 따뜻하고 굉장히 가족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끝나면 통장도 지금- 따뜻하고. 네, 근데 정이 많이 들었겠다. 그게 정도 되게 많이 들었고 갑자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매일 출근을 도장 찍듯이 같은 장소에 가서 찍다 보니까 시대극이라서 세트에서 항상 찍기 때문에 야외 세트, 이제 실내 세트가 항상 같은 장소여서 6개월 동안 출근하다 안 가니까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기분 진짜. 이상하고. 예. 그랬던 것 그거는 진짜 TV 소설 같은 드라마는 일주일에 몇 번 녹화를 해요? 일일극이라 사람들은 매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초반에 야외랑 분량이 많을 때는 6일. 일주일 내내 하네. 네, 야외 3일, 세트, 실내 세트 3일. 그리고 조금 줄어들면 5일이에요. 네, 야외 이틀, 뭐 세트 3일. 그래도 주연이에요. 그렇죠. 그러게요. 첫 제가 주연이었었잖아요. 주연을 했더라고요. 부담과 기대 뭐 이런 걸 동시에 갖고 갔을 네. 텐데. 예. 부담도 너무 많았고, 뭐라고 해야지? 자신도 되게 없었고. 주변에서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신인이 주연을 맡으면 또 뭐라 말이 네, 많아요. 막 축하한다, 지켜보겠다, 막 이런 말씀. 지켜보겠다가 많이 제일 해요. 무섭다. 그 지켜보겠다가 어떤 지켜보겠다는지 잘 그럼요. 모르겠지만. 예, 예. 그래서 되게 걱정도 많이 됐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또 특별히 거기에 손종범 선배님이라고 배우 선배님한테 저희 신인 배우들을 부탁을 하셔서 아하. 방송 전에
이제 뭐 일주일에 몇 번 그 댁에 가서 리딩하고 연습하고 막 밤을 샌 적도 있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아, 그렇게 전담해 주시는구나, 근데 선배님이. 보통 그런 적이 없는데 오. 되게 특별했어요. 거기 진짜? 감독님도 너무 좋으셨고 모든 선배님들이 다 사랑이 넘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큰 포부를 안고 시작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드라마가 시청률이나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어땠어요? 사랑을 그 기본적으로 이 TV 소설은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또 오디오 드라마라고 해서 네. 아침에 청소하고 설거지하다가 귀로 들어도 딱 알 수 있어야 아, 한다. 오디오 드라마 네, 재밌다. 아침 드라마를 또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연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되게 처음에 애를 많이 먹었었어요. 끝나고 나서는 어땠어요? 주변에서는 좀 고마운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혹독한가요?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자신은 좀 만족이 안 돼서 중간에 첫 주연인데. 네, 모니터 하다가 막 집에서 운 적도 울었어요. 있고 아 연기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여배우들도 초창기에 발연기로 유명하신 분들 많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시작은 항상. 근데 일단 TV 소설 여주인공은 되게 다 잘 풀린다라는 설이 있던데.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믿고 네. 희망을 말을 갖고 믿고. 했는데 네. 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오진 뭐 슬슬 네. 오기 시작하겠죠. 네, 아직 하나님의 네. 때가 아닌가 봐요. 근데 배우는 평생 하는 거라 네. 진짜 평생 너무 아름답게 빚어지는 도자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잠깐 반짝하는 것보다 저는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본격적인 토크를 하기 전에 우리 조혜진 배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2006년 김현정의 굳세어라 현정아 뮤직비디오 출연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때가 데뷔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드라마 마이더스로 연기자로서의 본격 행보에 나섭니다. 이후에 화평공주 체중감량사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네. 패션왕, 사건번호 113, 잘 키운 딸 하나, 너희들은 포위됐다, 당신만이 내 사랑, 리멤버, 아들의 전쟁,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 등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쭉 소개해드린 제목 중에 나 그거 뭐 이러면서 알만한 유명한 드라마들이 꽤 있잖아요. 굉장히 개성 강한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혜진 씨가 드라마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한 게 배우 전도연 씨 때문이래요. 아 네. 궁금해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오래 하셔서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다 보니까 TV나 영화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전도연 선배님 뭐 약속이란 영화를 보고 그 어릴 때 그게 되게 감명 깊었나 봐요. 아기 때 봤나 보다. 네, 8살 아이고 세상에. 때쯤 봤는데 네. 그래서 맨날 이제 대사 따라하고 이랬던 게 습관이 됐었어요. 그냥 중얼중얼 따라하고 지금도 가끔 이제 드라마 보면 저도 따라하거든요. 다음에 네. 대사를. 그렇겠다. 네, 진짜.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나도 저기서 연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외로움이 또 많다 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배우는. 그래서 더 이런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다면서요? 근데 배우가 되는 걸. 네,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또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누구나 이 바닥이 험하다 막 이렇게 다들 말들을 하니까 그렇죠. 그냥 무슨 말도 안 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너무 동떨어진 소리. 세계를 네네네. 생각하신 거죠. 예. 그래서 뭐 막 무용이나 육상, 뭐 피아노, 수영 이런 거를 막 배웠었어요. 뗐었어요. 막 가르쳐 달라고. 아니요, 그냥 그런 걸 좋아했어요. 아. 제가 워낙 활발하고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근데 배우가 될 준비는 그때 다 하셨네요, 이미. 또 그게 다 재산이다 본의 이렇게 아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감사한 이제 오.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계획이 아닐까 싶은데. 육상까지요? 육상? 네. 그러면은 운동신경이 있다는 건데 네, 100m 몇 초 했대요? 그거는 제가 제대로 앉아서 모르겠는데 네. 중2 때 50m가 7.8초였어요. 꽤 잘 뛰는 거다. 네, 그렇지 그때 않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100m로 쳤을 때는 15초 정도 남학생을 하는 옆에 거니까. 붙여주셔가지고 네. 빨리 뛰라고 이제 경쟁하니까 남학생이랑 뛰는데 왜 경쟁을 하지? 사이좋게 이기고 손잡고. 싶어서. 네. 한 100m 26초. 아, 네. 저는 10몇 초였을 거야. 그런가? 네. 중간에 정상에 산책하기 뭐 이러면서. 남학생 있었으면 한 40초 했을 거야. 있을 거예요. 그랬구나. 진짜 미술, 피아노, 육상까지 뭐 만능 엔터테이너로 이미 훈련을
네. 쌓고 계셨네요. 어머님이 또 무용을 전공하셨다면서요? 아, 네. 엄마 이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아니 뭐 전공인데요, 뭐 살짝. 네. 현대무용 아닌 발레? 엄마가 발레 하셨다가 제가 알기로 골반 인대를 다치셔서 한국무용으로 이제 오. 대학 가셔서 바꾸셨어요. 아. 근데 지금은 그럼 뭐 전혀 다른 어머니의 직업을. 운동신경이 살짝. 네, 조금 그 끼를 담지 않았나. 그럼요. 네, 그거 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요해요. 오. 그 영화 뭐 이제 연기자가 되는 걸 부모님이 반대하셨고 좀 멀게만 느껴졌는데 어떻게 연기자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도 아. 궁금해요. 제가 계속 그냥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안 시켜주시고 그냥 뭐 미술학원 보내시고 무용학원 보내시고 이랬는데 중1 때 잡지에 스마트 교복 모델 선발 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냥 제가 지원을 했는데 1차 되고 2차 되고 3차 되고 아하. 본선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숨길 수가 없었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밀어주셨고 어. 이제 거기서 본선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잡지 엑골 모델 선발대회 나가서 오. 대상이랑 뭐 엠네프 이제이상 이런 걸 타면서 상복이 있네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연기 수업을 조금 해주셨어요. 아. 그러면서 또 연기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게 됐고 또 제가 어릴 때 모태신앙인데 순복음교회 일산 작은 순복음교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 배우 최태준 군의 아버지께서 목사신데 네네네. 그 사모님께서 이제 혜진이 시켜봐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또 사모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프로필도 찍고 에이전시 목록이랑 주소 번호를 다 주셔서 오. 지원을 하면서 이제 CF도 뭐 하이마트 CF 학생 중에 하나 막 이런 걸로 나오고 네네네. 현장 경험은 계속 탄탄하게 쌓아가고 계셨네요. 조금씩 네.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고 중3 때 이제 회사를 이제 우연히 들어가게 되면서 아하. 본격적으로 연습생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순탄하게 배우의 꿈을 이렇게 다지고 계신 편인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뭐 기획사 사기나 아니면 마음 아픈 고생은 다행히 없어서 있었는데 있었어요. 네, 뭐 법적인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 진짜 네. 왜 이런 건 하나씩 껴 있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회사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고생했겠네. 것도 알았고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엄마가 많이 고생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그쵸. 이제 뭐 맨날 변호사 찾아가서 이제 다 같이 상담하고 이러느라고 저 때문에 돈도 좀 많이 날리시고 마음고생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해결이 됐어요. 몇 년이 걸렸지만 잘 해결이 됐고 그래 좀 네. 아픈면은 어릴 때 일찌감치 맞고 그쵸. 그렇죠. 예, 그렇게 공부로 남는 게 좋죠. 네, 나이 들어서 겪는 것보다는 네. 큰 수업했네요, 진짜. 네. 근데 이렇게 1년의 과정을 다져오면서 아, 나 좀 포기하고 싶어. 이젠 한계다 싶은 때는 없었어요? 늘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솔직하네. 지금도 있고 며칠 전에도 했고 뭐 바로 어제도 했고 이러는데 그게 되게 옛날에는 막 그러면 사실 막 술 맨날 먹고 막 이렇게 되게 사람한테 기대고 술에 기대고 그냥 끝도 없이 안 좋은 생각에 계속 빠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어나는 시간이 회복이 되게 빠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사실. 참 신기한 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좌절을 못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좌절하고 되게 창피한 일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빠른 회복력 그게 경쟁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나 빨리 우리가 탄력적으로 일어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진짜 살면서 더 그게 절실히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기. 나이가 훨씬 더 든 선배라고 해서 상처와 창피함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그 양과 속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기억에 남는 역할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조혜진 씨? 물론 이제 그 여자의 바다가 첫 주연이기 때문에 네, 제일 주세요.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당신만이 내 사랑에서 이제 미혼모 역할을 맡았는데 아우야. 그러니까 미혼모가 아니라 천방지축 딸인데 네.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인 거예요, 집안끼리. 근데 이 친구가 사랑에 빠져서 사고를 쳐서 이제 도망을 다니는 거죠. 아. 집안의 반대가 심해서. 근데 이제 사고 쳐서 임신한 상태로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래서 계속 대본에 막 헛구역질 한다. 그래서
보리 헬스케진 지혜 이렇게 나오니까 밤마다 촬영 전날에 그때 학교 근처에 자취할 때인데 네. 저희 학교 운동장에 가서 막 20바퀴 뛰고 촬영 가고 그랬어요. 30분 눈 붙이고 샵 갔다가 이제 촬영 가고. 그 사실 경험치가 없으니까 네. 저는 상상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표현해야 돼? 늘 그 도전의 연속일 것 같아요. 네. 뭐 나이가 들면 조금 더 경험치가 생성이 되겠지만 늘 그 숙제를 풀어야 되는 게 직업이 맞아요. 배우인 것 같아요. 네. 배우모 역할도 힘들었겠네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신앙심이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정말로. 말씀도 잘 읽은 적 없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 그렇게 고백을 해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도 그냥 뭐 어릴 때 엄마 따라서 가거나 친구랑 만나면 뭐 갔다가 나온 적도 있고 안 간 적도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회사에 이제 언니 통해서 잠깐 특별한 집회 같은 데나 어떤 교회 예배를 몇 번 갔는데 또 그러다가 금세 시들해져서 안 갔었어요. 그러고 한 중간에 그것도 한 2-3달? 그러다 말아가지고 거의 저는 거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 게 사실 솔직히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살아 계신 것 같아. 살아 계셔라는 그게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예. 이것도 제 친구가 계속 밥 먹거나 할 때 설교 말씀을 계속 트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신기하게 식전기도는 어릴 때부터 항상 했거든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데 교회를 안 갈 때도 식전기도는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부끄럽지만 술자리 가서도 먹기 전에 기도하고 야, 너는 무슨 술 먹기 전에 기도하냐? 그러면 기도해야죠. 원래 하는 거예요. 이러고 되게 뻔뻔하게 했었는데 너무 귀여워. 이게 왜요? 이러고 했는데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뭐. 그쵸. 저는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설교 유기성 목사님, 저희 교회 유기성 목사님 말씀이랑 분당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님 말씀을 자꾸 듣는데 말씀이 솔직히 너무 좋으니까 저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조금씩 마음이 열렸고 그렇게 가자고 한 적 없는데 예배 몇 시에 이번에 예배 몇 시 예배 갈 거야? 라고 물어보고 너 가게? 그래서 가야지 이러면서 그냥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2년 정도 다녔는데 물론 가면 은혜 많이 받고 너무 좋은데 또 금방 다음날 되면 다 까먹고 뭐 또 주일에 가면 회개하지만 그 또 까먹고 무너지고 넘어지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그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드느냐 아니면 늘어나느냐 네. 이 문제지 우리 다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맞아요. 있지 않나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사실 또 연예계가 되게 스타일리시하다라는 걸 표방한 채 조금은 다른 가치관을 종용하는 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는 더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았을까. 예, 조심스럽게 사료듭니다. 네. 근데 다행인 게요. 저도 이제 공동체의 위력을 뒤늦게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함께 기도하는 이가 있다는 거는 진짜 천군만마 같아요. 네. 예. 근데 조혜진 씨한테 그런 기도 크루들이 있다는 얘기 네네.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배우 스터디, 연기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 뭐 동생 둘이랑 오빠 한 명이 3명 정도가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고 저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화냈어요, 진짜. 그런데 왜 부르냐고. 싫어, 니네나 알아서 기도해 막 이랬거든요. 나도 그랬는데. 제가. 네. 무슨 기도 모임이야. 나 알아서 교회 가서 기도할게 막 약간 이랬는데. 오글거려서. 네, 오글거려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한 번 딱 거절했는데 그냥 뭐 시샘도 아니고 그냥 가고 싶은 이상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건 설명이 안 되죠. 네, 정말 설명할 수 없었고 짜증나는 그 마음을 안고 그냥 그 자리에 나갔어요. 뭔지 심지어 알겠다. 저한테 오라고 했던 그 사람한테 비밀로 하고 대박. 다른 그 리더 친구한테 야, 나 갈 거니까 모른 척하고 애들한테 말하지 마. 이러고 저 놀래키는 거 되게 좋아해서 갔더니 다들 너무 놀랬고 근데 사실 제가 그 자리 가서 첫날에 이제 찬양하고 뭐 이제 말씀 묵상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난 사실 하나님 모르겠다고. 나 2년 넘게 지금 2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만난 적 없고 니네들이 말한 하나님 나 뭔지 모르겠다 사실. 솔직히 은혜 받고 그 순간 까먹는데
나는 모르겠다. 근데 제가 그 마음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왜 우는지 모르는데 자꾸 눈물이 나고 근데 애들도 같이 막 울면서 언니가 지금 언니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언니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 들으면서 또 울고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 모임 항상 나갔고 점점 이제 3명으로 시작했던 게 4명, 5명 돼서 지금은 한 15명? 우와. 16명 정도 대식구네. 있거든요. 네, 저희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연기하시는 배우들이에요? 지금 거의 다 연기하고 일반인 친구 한 분 있고 무용하는 분 한 분 있고. 네. 와, 그 조혜진 씨한테 그 기도 모임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 모임이 없었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그것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거나.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배우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기도 모임 친구들보다는 조금 연예계 생활을 빨리 시작했잖아요. 다이어트나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그리고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맞아요. 이런 외모. 외적인 외모에 대한 강박이 되게 많고 많아요. 저 또한 그랬어요. 이게 식이장애도 있었고 수면장애도 있었고 저도요. 네, 저는 먹고 토하고 먹고 네, 토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게 먹으면 제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잠을 안 잔다거나 맞아요. 소화시킬 때가 잠 안 자거나 저도요. 네, 그러고 그렇네. 되게 많이 막 2시간씩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이 지치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러고 살이 워낙 또 잘 찌는 체질은 아니잖아요. 잘 안 쪄요. 잘 안 그런데도 찌는데도 강박관념. 어릴 때 저한테 하체 비만이 좀 있었고 볼에 살이 조금 있어서 지금 땐 이렇게 다 그렇지. 화면에는 또 그게 되게 도드라지게 나와요. 그러니까 더 맞아요, 스트레스 받는 화면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러고 또 스트레스를 먼 걸 풀면 또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게 되게 심했어요. 근데 딱 이제 그 기도 모임에서 조금 성장하면서 올해 초에 세례랑 양육 수료를 하면서 그때도 그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였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디 누구한테 사랑을 흘려보내고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 나와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죄를 짓고 있고 이 반복되는 죄 속에서 넘어지는 제가 너무 싫어서 끊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많은 고통을 지금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건데 너무 많죠. 정말 많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근데 그래서 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 사람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거는 혼자 하기도 힘들고 맞아요. 뭐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그럴 용기도 없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 그 멘토로 네. 생각하는 동역자가 혹시 있으세요? 아, 뭐 한 분 이상 있으시겠지만 지금 딱 생각나는. 네, 저는 이제 저희 그 기도 모임 리더로 섬기고 있는 그 슬비라는 친구가 제가 많이 무너졌을 때 정말 저를 많이 일으켜줬어요. 기도를 많이 해줬고 제가 막 울면 언니 나 기도도 하기 싫어 이러면 기도 안 나오면 기도하지 마. 내가 기도해줄게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그렇게 무너진 곳에 가서 세워주고 이런 조금 사역자 역할을 많이 해서 그 친구가 정말 저한테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슬비 씨를 사전에 진지하게 초대를 해놨습니다. 슬비 씨와 아주 슬쩍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아이고. 저희가 불러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비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 아니에요. 이렇게 네.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네. 혜진 씨와는 어느 정도 인연이신 거예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네. 그 친구 소개로 연기 스터디 같이 하게 되면서 네. 거기서 언니를 만나게 됐어요. 첫인상 어땠어요? 여배우들끼리 약간 그 날 세우는 각 아닌가요? 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솔직해야죠. 네, 언니가 그때 스케줄 끝나고 늦게 이렇게 회식 자리에 좀 합류하게 됐는데 네. 그때 첫 등장이 굉장히 카리스마 넘쳤고 어허. 되게 좀 세 보이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어허. 그리고 되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나 보였어요. 아하, 이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혜진 씨와 고백과도 일맥상통하기 네. 때문에 예, 훅 들어오네요. 화가 많이 나 보였다. 늘 화가 나 있어요. 슬비 씨 첫인상은 어땠어요, 혜진 씨? 이 친구가 또 술을 먹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자리는 회식 자리였고 네네. 그때 제가 뜨겁기 전이어서 예. 일단 그거 안 먹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거부감이 마음에 안 일었어요? 들었고 예.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친구를 처음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배우가 여배우를 보는 입장에서 어허. 이제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허. 불편하고 좋다, 이런 솔직한 네, 가. 그래서 쟤는 뭔가 예. 싶었고 안녕 이러고 딱 벽 쳐버리고 쳐다보지 않고 그냥 되게 예의상 이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슬비 씨가 잘 봤네요. 화가 나 있었네. 정확하게. 근데 언제 이가 무너진 거예요? 서로에게 쳤던 약간의 경계가?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슬비 씨? 네. 그 언니랑 같이 이제 언니랑 처음에 뭐 스터디 이런 거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엄청 친하진 않았거든요. 언니가 네. 거의 못 왔어서. 네네. 근데 언니가 이제 기도 모임에 이제 같이 오게 되면서 네. 그때부터 언니를 조금 더 알아가고 언니도 저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러면서 그게 좀 다 허물어진 것 같아요. 관계. 알아가고 나니까 우리 혜진 씨가 첫인상과 달리 이렇더라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완전히 달랐어요. 언니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눈물도 많고 또 정도 많고 의리도 있고 이런 성격이었던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굉장히 좀 뜨거운 여인이군요. 네, 어허. 완전. 얼마나 뜨거우면 첫 모임에 가자마자 울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언니가 네.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예. 언니 그때 또 늦게 왔었어요. 언니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예. 근데 언니가 이제 나눔을 해주면서 자신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언니 삶에 대해서 막 나누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우는 거예요. 첫 만남에 거기서. 그래서 언니가 그때 그렇게 우는 게 너무 아이처럼 우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이제 1년 반, 2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혜진 씨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언니의 얼굴 빛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언니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 마음에 조금 있었던 우울감이나 분노들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좀 많이 사라졌고 그래서 언니의 되게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분장실에서 깜빡 속았다니까요. 아니 너무 밝고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원래 안 그랬어요. 그러게 원래 그런 친구인데 이제 1년의 감정적인 힘든 고비들이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사랑스러움을 각성한 혜진 씨에게 슬비 씨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약간 영상 편집처럼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음악이라도 깔아드려야 될 텐데, 뭐. 네. 혜진 언니. 듣고 있어. 언니가 어느새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운 일에 막 사용되는 게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 지금 언니 상황들 계속 쉽지 않고 너무 어렵지만 이제 언니 혼자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기도로 동역하니까 또 가장 큰 이제 하나님 백 있잖아. 든든하게 서 계시니까 같이 이렇게 걸어가 보자. 그리고 언니를 통해서 문화예술계 연예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좀 전해지고 부모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에 사용되어짐을 기대하고 완전 많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너무 아름답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참 여배우들끼리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자기 밥그릇이 지금 이게 중요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어떤 관계든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참 놀라운 기적이죠. 슬비 씨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슬비 씨가 혜진 씨에게 해주었던 기도 그대로 슬비 씨의 삶에도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셔서 향기가 뿜뿜 뿜어나온 아름다운 여배우로 활약하시길 기도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네, 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함께 자리해 주세요. 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아이고. 눈물이 이렇게 네, 아유. 계속. 너무 고마운 친구라서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세계에서 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모든 터전이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가 쉽지 않은 시스템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모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게 저는 큰 무기를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 다른 일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술인 그거는- 위로의 밤은 네, 어떤? 저희 이제 그 네. 배우 기도 모임이 미셔너리예요. 네네. 이제 선교사 뭐 이런 의미인데 아, 이제 거기서 저희가 그 빛이나 재단이라고 고 종현 씨의 유가족 분들이 아, 네.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그런 재단을 만드셔서 저희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 됐어요. 지원이 네, 그래서 허락이 지원금을 얼마 정도 받게 돼서 됐어요. 저희가 그 지원금, 감사한 지원금을 가지고 예술인 위로의 밤이라는 것을 기획을 해서 11월 26일에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요. 그날 이제 예술인이라고 하면 뭐 미술, 뭐 음악, 미용, 연기 다 상관없이 네. 그리고 기독교적인 색깔을 너무 많이 띠지 않고 다 누구나 올 수 있게끔 거부감이 들지 않게끔 다 초청을 해서 지금 이따가 저 이제 녹화 끝나고 가서 그거 회의하고 오늘 기도 모임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이제 그런 거 기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어떤 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요. 네. 저 필요하면 갖다 쓰세요. 뭐 진행 볼 사람 없으면 갖다 쓰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26일이면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네, 저녁. 저녁이요. 괜찮네. 네. 그래서 아. 연락처는 이제 이따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는 게 이번이 이게 시작이고 청년들이 또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맞아요. 그래서 뭐 다음 해에는 청년 위로의 밤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는 뭐 제 생각엔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쪽으로 더 이거를 발을 넓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봐. 가만히 안 두신다니까. 네, 바쁘더라고요. 되게 바빠요. 아니 그렇게 저 가끔씩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우리 또 사랑해 주시는 또 걱정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이거 좀 어떻게 지내? 근데 진짜 그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야. 의외로 바빠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그러게요. 계속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막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게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림은 아닌데 하나님이 밑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가란다로 또 가다 보니까 네, 엄청 괜찮은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 빼고 다닐 때는 그냥 힘 빼고 다니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항상 불안했는데 이랬던 적이 처음이에요. 이런 놀라운 평안이 찾아온 그쵸, 게 네. 처음이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재정적인 부분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 그건 진짜 기적이에요. 네. 그것 또한. 저는 빚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야 기도하면서 갚아 나가는데 놀랍습니다. 맞아요. 예, 그거는 하나님 진짜 아니면 할 수 없는. 빚으로도 1시간 간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빚이 많은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맞아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붙들고 놓지 네. 않으시면 진짜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삶에서 달라진 게 11조라는 걸 제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올해 4월인데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한 두 번, 세 번은 지금이야 액수가 요만큼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게 내가 나중에 커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떨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제법 담대하게 하고 꺼내는 순간 감사합니다 이러고 딱 집어넣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 그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는 진짜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그럼요. 돼요. 저도 저는 헝금한 적 없거든요. 봉투를 이렇게 끝을 X가 올라간 봉투 끝에 엄지에 손이 이렇게 들어가. 이게 이렇게 쑥 안 빠져요. 이게 100에서 10을 드리는 거랑 1000에서 100을 드리는데 그쵸. 엄지가 이렇게. 제가 지금 그 걱정을 막 했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규율할 수 없는 뭐 굉장히 은밀하고 큰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뭐 대체 불가 설명 불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 사실 또 말이 길어질 수 있지만 엄마 얘기를 하자면 모태신앙이지만 어머니께서 제가 이쪽 일을 시작하면서 걱정이 너무 많으셔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셨어요. 점집도 굉장히 많이 가셨고 그러셨구나. 여러 군데 가셨고 네. 굿도 하시고 부적도 쓰시고 아이고. 막 기도도 하시고 많이 절박하니까. 했어요. 네. 또 이제 그런 데서 막 맞추는 것도 있고 과거는 귀신이니까 맞출 수 있잖아요. 엿보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가 확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올해 이제 29인데 아홉수라고 그걸 막아주겠다고 저랑 같이 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곳에 이제 기도를 하고 뭐 부적을 받아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것도 제대로 안 믿고 저것도 제대로 안 믿는다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네. 그때가 막 이제 기도 모임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데 저 말이 맞는 거죠. 제가 하나님 온전히 만나지 아직 못한 상태였고 교회는 간다고 하지만 있나 의심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맨날 뭐 술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엄마는 또 막 옆에서 맞다고 하면서 기도를 막 하고 계시니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도 모임 가서 가족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저도 그 후에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네. 엄마가 얼마 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바로 어제도 주일이었는데 전화가 오셔서 이제 제가 회사가 없는 상황이니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아빠도 그렇고 계속 회사 전화해봐라 뭐 알아봐라 하시는데 잠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 일하는 곳을 옮기셔서 새롭게 또 너무 힘드셔서 옮겨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곳에서도 계속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계속 마이너스니까 엄마도 삶의 무게가 짓누르고 근데 제가 교회 가라고 계속 성화를 해서 억지로 갔대요. 저랑 약속을 지키려고. 네. 근데 목사님 설교가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럼요.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펑펑 우시고 대성통곡 하고 싶은 걸 너무 많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전화해서 막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막 눈물이 너무 나서 엄마한테 고맙다. 그러고 엄마 거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럼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감사하게 다음날 일이 또 계약서를 쓰게 되시고 이런 일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하고 그럼요.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너 정말 크게 쓰실 것 같아. 그럼요. 엄마 고마워. 진짜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막 이랬는데 이것도 저희 이런 기도 모임 친구들의 기도와 그런 게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꽉 붙들고 같이 가고 계시니까 네. 정말 내가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옆에 있다. 나도 빠졌다 지금. 나도 그 구덩이에 같이 있거든 지금. 근데 진짜 이 의도하신 네. 모든 코스 또 의도치 않았던 복병도 역시 결과는 하나님의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의 진도지를 완전 믿기만 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불안했던 일말의 어떤 여지를 혜진 씨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견고히 만드는 역할을 혜진 씨가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 하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 회복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네.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을 걸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약한 두 딸의 이야기로 진짜. 또 전해지고 또 힘을 얻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잘 될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잘 돼서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리고 제가 연락처를 그날 따놔야지. 거기 갔을 때 네. 내가 100일 기도를 너를 위해 할 테니 교회 가지 말라라고 이제 거기서 그랬어요. 아이고 저한테.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겁이 나서 일주일 안 나갔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왜 나한테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지? 똑똑한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소름 끼치게.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양육 수료를 마무리를 했어요. 이게 10주인데 촬영하는 것 때문에 1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뻔했는데 교회를 가서 그걸 확 마무리를 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제가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갔던 그거 되게 것 같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진짜 방법은 신기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예. 좋은 향기를 많이 퍼뜨려 주세요. 네, 네.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그럼요, 같고 그럼요. 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그럼요. 아우 진짜 배우로 치면은요 지금 되게 비싼 수업료를 예, 공짜로 돈을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돈을 받으면서 지금 수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웬만한 아카데미 가면은 이런 상황을 막 만들어요. 맞아요. 억지로. 네, 근데 우린 돈도 벌고 상황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혜진 씨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저도 그랬고요. 아, 감사합니다. 중보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중보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